방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윌리엄 마스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멍한 시간에 주로 뭘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94%가 뭘 기다린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 그 많은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기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기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기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기다릴 것이고, 성공을 기다릴 것입니다. 좀 더 발전하기를 기다릴 것이고, 좀 더 내 삶에 위로가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뭔가를 무던히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주보 칼럼에 제가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저도 좀 비라도 싣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이라도 펑펑 쏟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가운 사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날이니까 한여름 쨍쨍 비치는 햇빛처럼 그죠? 그런 더운 날도 겨울 중에 어느 정도는 있으면 얼어붙은 손과 발이 좀 녹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뭔가 다 기다리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진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 가운데 의의 왕이 왔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군인에 망하고 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조금 남아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아수르가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릴 생각을 못합니다. 또 새로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요, 호시탐탐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투성이 아닙니까?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하고 우리의 주의를 주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라는 말입니까? 한 왕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 할 것이다?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장차 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눈을 닦고 봐도 장차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분은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들판, 별빛마저 없는 깜깜한 곳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당시에 그 시각으로 보면 오실 왕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미 마셨습니까?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며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도전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이죠, 그죠? 가시는 때뜸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이라면 왕국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지금 왕이 헤롯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도 없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그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마녀 어디 계시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죄패가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왕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복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 예수님, 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회사마다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딱 첫 번째가 핵심 가치,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 회사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한때는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자꾸 강조 안 하니까 잊어버려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합시다. 우리는 구주를 높이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구주를 높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오신 주님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전반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말할 것이요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옳음, 바름입니다. 조금도 불의와 불법이 없는 것을 말하지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6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기록된 바 의는 없으니 곧 뭐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의로운 존재는 아니.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심으로 하나님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합시다. 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손장식 형제님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법원에 계신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법원이라고 해서 공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같은 생각. 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제도나 무슨 조직에도 우리는 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왕은 아무들 합시다. 의로 통치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은 의로 가득하신 분인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바름이지요, 옳음이지요, 깨끗함이지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이라면 내가 좀 살만할 터인데 이 땅에 의가 없어서 내가 자꾸 망해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마치 불의한 자처럼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 공의로 다스립니까? 자연히 신하들도 그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나도 그 의로움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방백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22장 27절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고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여러분, 장관들이 말입니다, 일이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뇌물을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많이 취하려고요,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불편부당함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손해를 볼 일이 많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일수록 말없이 눈물 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가슴에 응어리 하나씩 다 안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장 17절 말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읽어는 보십시다. 3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진짜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어지고 공의로 왕이 다스리고 방백들이 다스린다면요, 그 결과 열매는 뭐가라고 했습니까? 화평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등지지 않습니다. 척지지 않습니다. 서로 응얼거리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공평한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뭐와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평안과 안전이 아닙니다. 공의로 다스리기만 하면요, 그 땅 백성들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평안이, 이와 같은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공의를 핵심 가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좋으신 왕이십니까? 두 번째로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우리 예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비전이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스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은 강풍을 만난 사람들이 피하는 곳, 폭우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마른 땅에서 냇물같이 되어지며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같이 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한번 더 합시다. 광풍을 피하는 곳 같으리니. 광풍을 피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가든지 넓은 광야에 가든지, 그죠? 아니면 망망대해 가면요, 언제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산 조금 정상 아래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가시는 한라산에도 있고 개나리 산장인가 있고, 그죠? 그 지리산 천왕봉 밑에도 보면 다 있습니다. 몇 개씩 있거든요, 그죠? 저 설악산에 가도 대청봉에, 그죠? 대피소가 있습니다. 어느 산이든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대피소 피난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말입니다, 광풍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 보세요. 삼각파도를 만났습니다. 한순간에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인 우양이 다 베렸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가 그러죠. 삼각파도가 그를 휩쓸어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다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터인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두 배로 갚아주신 거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종종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주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당했으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나무들 앞에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비도 아닙니다. 폭풍과 쏟아내리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가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몸살 앓았습니다. 사막에도 홍수가 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스페인 같은 또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쓸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올여름을 보내면서 별로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게 그죠? 이 모든 재난들이 한번 합시다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에스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우박과 폭우는 심판입니다. 심판. 뭐 기상변화, 기후변화 다 거짓말이에요. 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이와 같은 폭우를 우리가 살면서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한 이 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우리 되고 우리의 담이 되고 우리의 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뭐라고요? 비전이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비하면 얼마든지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마른 땅의 시냇물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중간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나무들 합시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갈 때 목마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수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이사야 44장 3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갈증이 너무 심해요. 다 있는데 잘 사는데 그렇죠? 아쉬움이 없는데 뭔가 가슴이 컬컬해요. 콜라라도 생수라도 한 잔 마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갈증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이런 마른 땅을 만난 사람들에게 냇물같이 될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보여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에 가라앉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라 마시라. 여러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인간의 클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생수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서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가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생수가 되어주신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뭐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목말랐던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요 생수로 흡족하게 마시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처럼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끝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곤비한 땅에 뭐가 될 것이며 큰 바위 그늘 같으리. 곤비한 땅은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을 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요 뜨거운 햇빛이 내려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늘이 있으면 살만하거든요. 사막과 같이 뜨거운 태양을 만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광풍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고 목말랐고 우리는 다 쉴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1924년 10월 16일자 조선일보를 갖다가 카피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1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죠? 우리 민족은 어느 정도로 피폐했느냐 그때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루 3끼 먹는 우리나라 국민은 23%였습니다. 4분의 1이 안 되었어요. 100년 전에 말이에요. 하루 2끼 먹는 사람은 45%였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은 3분의 1이었습니다. 31%. 겨우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지금 비하면요 그야말로 참 광풍을 만나고 폭우를 만난 인생들이죠. 그런데 한 끼 먹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쌀밥로 먹느냐? 20%. 쌀을 조금 더 먹는 사람이 20%. 그러면 잡곡과 야채를 섞어 먹느냐? 나머지가 다 잡곡과 야채를 섞어 먹는데 잡곡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콩이나 조나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보리쌀에다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애가집 사랑샘에 갔더니 처음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보리밥은 그득하게 주긴 주는데 몇 숟갈 더 먹으니까 그 속에 고구마가 가득하더라고. 조금 몇 숟갈 더 먹으니까 그 다음에 무채가 가득 들어있더라고. 처음에는 맛이 좋았어요. 계속 먹으려니까 막 무트림이 나는데 참 그게 싫더라고요. 왜? 보리쌀이 귀하니까 그죠? 보리로 아니야 고구마로 무채로 띄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니면요 우리 지금 뭐 좋은 거기라 먹는 곤드레 같은 거 그죠? 다 섞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함석근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는 못 읽고 게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해도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이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다. 저는 뜻으로 된 한국 역사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고달픔이었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폭우를 만난 인생과 같은 우리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광풍을 가려주시고 폭우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마른 자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부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를 찾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의 역사야말로 그와 같은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이와 같은 연약함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광풍을 가려주고 폭우를 가려주고, 그죠? 마른 사람들에게 시냇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좀 8절까지 좀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뒤틀린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더 합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한다는 말은요,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해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영적 장애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4절 3절 보십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하나씩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봐도 못 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멀쩡히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고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한평생 목발에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교수로 살면서, 그죠? 이미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살다간 우리 장영희 교수, 영적 거인입니다. 이분이 그의 자선적인 책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써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아니, 우리가 다 절망하는데 희망을 안 가진 것이 죄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살이다.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명언이,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살 행위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에도 빛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망의 그늘진 자의 곳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비친다는 말은 그냥 형광등 켜놓으니까 환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로 우리에게 그 빛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쏘아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쏘아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 빛을 보고도 한번 더 합시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어둠이 마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눈을 감아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광명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닫힌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 중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의 왕 예수님은요,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하반절이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생각이 다 자기 마음껏 외출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언제 휴가를 어디 갈까? 어디 한번 해외 가볼까? 그죠? 다 듣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들이요 유튜브는 실컷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려도 하지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뭘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끝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더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레마로 비치게 되어지면 그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셋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의의 왕 예수님은요 조급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전반절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뭘 깨닫고요?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50대 때까지는요 오늘 생각하면 내일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요 여러 곳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적어도 3번, 4번 이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급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분별력을 갖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말부터 급하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부터 급하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무지함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광명한 빛으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넷째, 여러분 의의 왕 예수님은요 어눌한 혀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뭐하게 할 것이라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이 딱 닫혀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았습니다.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많이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다 명하시니 그 입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에바다 명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경 아닙니까? 여러분은 벙어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머리가 아닙니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깨달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8절은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8절은 그 설명이 되겠고요. 6절 7절은요. 여러분 꼼꼼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사야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세상은요 가치가 전도된 세상입니다. 가치관이 비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우둔한 자를 갖다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뒤틀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다 그럽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그럽니다.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자,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말로 여호와를 마하고 거스리며 줄임 자의 속을 마게 하며 비교하며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뺏어갑니다.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막아요 없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뒤틀린 전도된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시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것이 뭡니까? 악하니까. 악한 존재가 자체가 악하니까요.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계획을 세워 악한 생각으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악하니까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입을 모아가지고요 쪼아댑니다. 방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임하시겠다고 했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가치관이 바른 사람, 그 생각이 바른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일에 서게 한다고 했습니까? 존귀한 일에 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처럼 악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더 이상 존귀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옳고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하다고, 그런 사람을 존귀한 길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하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공의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으며 그 일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은 나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핵심 가치인 공의에 맞추어서 우리도 어렵게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였죠. 그럼 보십시오.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피하는 것, 마른 땅에 뭐가 되는 거요? 냇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공고한 자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오늘 우리 역시요,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삶에 울이 되어주고 품이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탄을 만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퍼포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사중고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지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한다면요, 우리가 진짜로 고침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도된 뒤틀린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해야지 어렵다고 여러분 자꾸 내 편이라고 두둔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맛보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